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의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되돌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고레스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너를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또 상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최고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이유. 그러니까 마지막 이유. 궁극의 이유. 그러니까 완전한 최고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레스가 복을 받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왜 복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고레스를 위한 거 맞죠? 그렇죠. 고레스를 위해서 하시는 거 맞죠, 그죠? 고레스가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고레스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만 알면 수준이 어떤 겁니까? 낮은 단계예요. 그 위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레스를 위한 거이긴 하지만 고레스 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는 누구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지 고레스 혼자만은 여러분들 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위하여는 맞지만 고레스 위에 있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냐? 이스라엘을 위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한 거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을 위한 거 그거면 돼. 더 이상의 이유가 없어.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위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 또 다른 이유가 없는 이유. 최고의 이유. 궁극의 이유. 모든 것의 목적.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고레스가 복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복의 일들이 다 그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꽃이 여기에서 이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이 꽃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겠죠. 근데 이게 얘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얘가 복을 받은 거긴 하지만 여기를 아름답게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 자체로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닌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레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종적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최종의 목적, 최종의 이유, 궁극의 이유와 궁극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오늘 본문에서 그 13절, 12절,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시작도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누구에게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했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땅에 기초를 놓은 것도 나고 하나님이시고 그를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들은 그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상이 왜 거짓이냐? 여러분 그거는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거는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지 의미가 부여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지 부여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름이 만들어지는 존재, 만드는 존재이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부여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위일까요? 이유가 여러분 내가 낳았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죠. 이름을 붙였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야 너는 주은이가 돼야 돼. 그죠? 태어나 보니까 그 아이는 뭐가 된 겁니까? 권주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제 이름이 엄마 나 제임스 딘 할래.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제임스 딘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권오준이었어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붙여줬으니까.
상위인 거예요. 상위.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의미를, 존재를 부여한다는 거는요. 신은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지 부여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를 부여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우스는 지가 제우스인지 모를 거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건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제 48장까지 왔잖아요. 그죠?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간이 흘렸죠, 지금.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지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구장창 지루하도록 얘기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걸까요? 이거 6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몇 장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이르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까요?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들과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걷는 거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펼쳐져요. 광야에 도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물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살아요?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샘물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곳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우리는 몰라도 궁극의 목적이시고 이유이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레스가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든, 우리가 가보니 사막이든 우리가 가보니 광야이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에도 그렇고 16절 말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이스라엘아, 내게 뭐 하라고요? 들으라. 16절에 나와 이것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든 저런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든,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날 그 순간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에게 펼쳐진 오늘의 삶에서의 이유를 자꾸 알려고 그래요. 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내가 왜 이걸 해야 할까? 나는 왜 오늘 이 상황에 있을까? 이유를 알고 싶고, 여러분 목적을 알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오늘 이 상황에 있지? 내가 오늘 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점도 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신문에 나오는, 요즘엔 잘 신문 안 보시지만 오늘의 운세도 보시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인터넷으로 이 뭐 어플 같은 걸로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오늘 동쪽으로 가야 하는가? 나는 왜 오늘 서쪽으로 가 있지? 나는 왜 오늘 남쪽에 있을까? 나는 오늘 왜 이런 상황에 있을까?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알고 싶고 저것으로 알고 싶고 내 스스로의 경험으로 또 이것을 또 평가하기도 하고 내가 감정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 오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유와 목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세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찾으셔야 돼요. 감정이 휘둘리고 상황이 휘둘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길 걸어가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치우쳐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들으라. 너는 내게 들어라.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다른 것에 주의하지 않고 다른 것에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지 그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의하였더라면, 여러분들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까?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안 했으니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주의 안 하니 바닷물결같이 공의가 임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니 모래알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의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더 험난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른 것에 주의하지 마시고 다른 것 듣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주의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주시느냐? 비록 광야여도, 비록 사막이어도, 물이 우리를 덮쳐와도, 불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 이유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방법을 찾기를 원하지 누가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주의하며 듣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면 적어도 무엇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느냐?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들의 목적과 최종의 이유와 궁극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못 봐요. 이거를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못 봐요. 여러분 이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깨달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못 봐요. 내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못 봐요. 이게 목적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궁극의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고 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왜요? 왜 주의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그건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럼 목적이 하나님이시니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분에게 들어야죠. 우리가. 내 인생에 나에게만 목적이 주어져 있는 사람은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 듣나요? 안 듣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분들이 왜 고집불통인가요? 오직 누구밖에 못 봐요. 나 자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통하네. 다 누구밖에 몰라.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나만 아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나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내 상황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제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나왔지만 새벽에 또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깨달으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시잖아요. 은혜이시잖아요. 평강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적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